과학자요, 철학자인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크게 세 종류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는 개미와 같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거미와 같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벌꿀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권면, 성실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거미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을 희생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벌꿀과 같은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아마 벌꿀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을 크게 분류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육의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영의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지만 육의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 벌꿀과 같은 사람, 천국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약 2,900여 명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2,900여 명이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쓰임 받은 사람은 한 30여 명 또는 많게는 40여 명쯤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우리 엘리야에 관해서 지금 세 번째 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버림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쓰임받다가 나중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에 역전패당한 사람이지요.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인생을 역전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미와 같은 사람, 육의 사람, 지옥에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가? 개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오죠. 물론 이분에 관하여서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만은, 이 오바댜와 엘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 벌꿀과 같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오바댜와 엘리야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민족을 살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엘리야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바로 오바댜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어떤 말을 듣습니까? 아합은 엘리야를 두 번째 보죠.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는 또한 아합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합은 엘리야를 보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또 엘리야는 아합을 보고 당신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있다, 너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러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잘 못 될 때에, 힘들 때에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우리 집안에 네가 들어와서 너 때문이다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누구 때문이다 라고 책임 전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아합은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는 아합을 보고 너 때문이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 7장 25절에 나오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7장 25절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 36명이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복이 되게 하고 꼭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마병, 이스라엘의 군인, 군병, 꼭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사람, 꼭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 꼭 필요로 하는 사람, 마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민족마다, 직장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주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거처하는 모든 곳곳마다 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궁궐에서도 복이 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가 있으리요?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대케 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가르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처럼 엘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의 권원이 되시기를,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엘리야는 이렇게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엘리야는 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두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머뭇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가? 머뭇하였다라는 뜻이 뭔가 하면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술에 취하면 비틀비틀거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아요.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하여야 할 또 한마디 말씀 뭔가 하면은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왜요? 지금 그들이 갔다 왔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갈팡질팡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노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팡질팡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 엘리야는 선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금 어려운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선택이라는 영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초이스라는 단어하고 하나는 디시전이라는 단어예요. 초이스는 뭔가 하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시전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 뜻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초이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디시전이라는 단어예요. 다른 거 다 버리고 이 하나를 위해서 오직 한 표대, 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것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희생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른 것도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직 나는, 나와 내 가족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직 나는, 내 가족들은 하나님만 섬기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버리고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희생을 하고 참 버리기 아깝지만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그렇죠. 여러분 선택을 많이 하고 오셨을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뭐 옷을 뭐 입고 오느냐, 넥타이를 뭐 메고 오느냐, 신발을 뭐 신고 오느냐, 작은 것 선택으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계십니다. 찾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입니까? 그런데 이분도 나중에 이방 여인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어요. 그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 나이 많이 힘이 없을 때에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2001년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13명이 교사와 학생이 총기 난사로 희생당한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라고 여겨집니다. 뭐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또 우리가 기억 속에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13명이 희생을 당하였어요. 그럴 때에 17세 된 캐시 버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학생에게 범인이 총을 겨눕니다. 총을 겨누면서 하는 말이 너 하나님 믿는가? 너 하나님 믿느냐? 그럴 때 이 캐시 버널이라는 학생이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 하나님 믿느냐? 믿으면 죽이고 믿지 않는다 하면 살리고. 그런데 이 학생은 예,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살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만 섬길 때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만 섬길 때에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 분명한 복음을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고 우리 민족이 살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살게 되어지고 이 지역이 살아남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진리를 흐트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이 뭐입니까?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교회에서 하나님만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라고 외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교인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무서운 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마귀는 틈을 타서 우리를 유혹하게 합니다. 머뭇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세상의 법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캐시 버널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법이 통과되어지며 인민족은 망하고 한국교회는 망합니다. 분명하게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엘리야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엘리야는 준비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엘리야의 준비 과정, 훈련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기랏 시내가에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으로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명상을 통하여 기도의 훈련을 받았어요. 또 말씀 순종을 통하여 말씀의 훈련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합에게로 가라라는 거예요. 훈련을 잘 마치고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로 가라라는 거예요. 아합에게로. 여러분, 이 아합에게로 간다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합 왕은 이 엘리야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이 민족이 망할 위험이 있으니까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기만 찾으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도 엘리야를 찾기 위하여 헤매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12절을 읽지는 아니했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바댜가 아합에게 지금 당신을 찾고 있다. 그러니 당신이 아합에게 가야 한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합에게로 엘리야가 가면 죽어요. 죽으니까 혹시 엘리야가 내가 가겠다 해놓고 딴 데로 도망갈까 봐 아합에게로 가지 아니하면 내가 대신 아합에게 죽는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15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아합에게 간다. 내가 죽더라도 간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결정적일 때에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일 때에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했습니다. 아합에게 간다라는 사실은 자기 생명을 내걸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갈멜산의 기도 제단에 관하여서는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한 용기예요. 대단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도 이스라엘 민족 위기에 처하였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이 전멸을 당하는 위기에 처하였어요. 그럴 때에 모르드게가 너만 왕궁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유다인들이 다 죽는 그날에 너만 생명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럴 때에 왕후 에스더가 어떻게 결심합니까? 3일 금식을 다 함께 하자. 그리고 죽음은 죽으리다. 왕 앞에 나아가겠노라. 여러분 그 당시 법이 뭔가 하면은 왕이 왕후를 부르기 이전에 왕후가 나갔어요. 그런데 왕이 가지고 있는 그 황금 지팡이를 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밀지 아니하면 그 여인은 죽습니다.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아요. 그런 규례를 어기고 왕이 나에게 지팡이를 내밀지 않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아가겠다.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훈련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준비하십시다. 훈련받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결정적일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실 때에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자신도 살고 주위의 이웃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결정적인 때, 그 결정적일 때에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여러분 예수님도 30년 동안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3년 공생의 삶의 마지막 결정적일 때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마지막 그 순간,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 앞으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승리하였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민족을 살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다.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만 섬기도록 선택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기도, 말씀,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쓰임받고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자신도 살고 주의 이웃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